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대학교 3학년으로 복학을 했습니다. 유학을 가서 과학자가 되려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도서관에 있었었는데 비보가 날라온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황망한 가운데에 버스를 갈아타고 해가지고 집으로 가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 망극한 슬픔을 그때 이겨낼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님 얼굴에 제 이마도 갖다 대고 이러면서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습니다. 근데 그 장례 기간 동안에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는데 마지막에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거기서 전해 듣게 됐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을 때인데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것을 어느 정도 예견하시고 이 구절을 묵상을 하셨구나.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 계셨겠구나.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얼마나 좋으실 것인가.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도 그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화면을 또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경향신문 7월 14일자에 난 만화의 한 부분입니다. 요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그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제 수련회를 가가지고 어느 학생 하나를 왕따시키면서 거기 이불을 덮어씌우고 몇 애가 두드려 팬 겁니다. 근데 그 두드려 팬 애 쪽에서는 이제 어느 탤런트도 자기 아들도 가해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때린 게 그냥 야구 방망이가 아니고 그냥 이제 플라스틱 장난감 방망이로 때렸다고 그랬는데 아마 그렇게 때려가지고는 애가 다칠 만큼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았는데 아이는 상태가 상당히 심하게 이렇게 이제 아픈 것으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재벌가의 손자도 가해자로 있었고 또 이제 탤런트의 아들도 이제 거기 이제 그 가해자로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오히려 교장과 교사 선생님은 가해자 편을 두둔하면서 이 피해자 쪽을 그렇게 좀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를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뭐 아파도 어쩌겠냐 돈이 정의라면서 재벌회장 손자 폭력을 은폐하고 얘는 또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뉘우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의 상태. 그래서 이게 아마 이 조사가 사실적인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교육자도 이렇게 정말 바르게 세워야 할 이런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가진 자의 편에 유명한 자의 편에 이렇게 서게 돼 가지고 가짓지 못한 자들 피해자들 눈물을 더 많이 흘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가 이러니까 우리 사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이 반면에 또 화면을 제가 준비한 것인데 이 화면을 한번 보면은 이게 일본 글자로 써있어 일본의 아마 TV 화면인 것 같아요. TV 화면에 어떤 배우일 텐데 배우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니까 저 꼬마 아기가 여기 이제 이 종이수건인지 손수건을 가지고 그 눈물 흘리는 그걸 닦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참 아이의 심성이 참 곱구나, 아름답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것도 보면 아주 참 멋있는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동생이랍니다. 여기 조금 더 나이가 한 살 정도 많은 누나아이인데, 이 동생이 이제 막 울고 그러니까 이 자기 옷을 이게 들어가지고 옷을 가지고 아이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남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아이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이러한 눈물을 닦아주는 마음은 한 조각의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이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뿐만 아니라 그때는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래서 곡하는 것도 없는 그러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지 모를 정도입니다. 근데 인간이 흘리는 눈물은 기독교의 한 부분에서는 이건 죄 회개를 하는 그 흘리는 눈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것은 좁게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면은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실 수가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닦아주시지 못할, 씻겨주시지 못할 눈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구절은 사실은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럼 이사야 25장 8절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셔서 천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에서 수치를 제거해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천하에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제거해 주신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가지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거듭거듭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멸망을 시켜서 그래도 제대로 살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데려갑니다. 노예로 회사를 엮어가지고 팔레스틴에서 저기 바벨론까지 거리가 부산에서 저 만주까지 거리만큼이나 먼 거리인데 거기를 다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 왕은 눈까지 빼가지고 장님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완전히 그 성읍들은 초토화되는 겁니다. 많은 장병들이 죽어나갑니다. 다칩니다. 병신이 됩니다. 여인들은 성폭행을 많이 당합니다. 아이들은 심지어 얘네들이 잡아가지고 그냥 땅에다 팽개치고 바위에다가 이게 깨트려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죽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성한 사람들은 다 노예로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종노릇합니다. 고역을 행합니다. 근데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도 품삯까지도 주지 않는 이러한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천하의 조롱거리가 다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이 즐기려고 이스라엘 종들 보고 너희들 노래를 불러라 말이야, 이스라엘의 노래를 불러라, 이렇게 막 요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안 부르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게 시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천하의 조롱거리가 돼요.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러한 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해방시켜 주셔서 천하의 모든 수치를 제거해 주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 연회를 진수성찬으로 베풀고 가장 오래된 포도주, 진귀한 포도주까지를 대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대왕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을 일으켜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스라엘 종들이 바벨론 성을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주니까 공격군들이 그냥 쉽게 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것이고, 고레스 대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에 서서 그렇게 해줬으니까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의 기쁜 모습을 시편 116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았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당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겨 주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이 역사 속에 성취됐던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 성취된 이 말씀을 오늘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새 예루살렘이 임할 때에 그때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삶의 고난과 곤궁과 역경과 억압과 경멸 속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 우리가 큰 죄, 작은 죄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면서 흘리는 이러한 눈물,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다 씻겨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곤궁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들을 씻겨주시는, 우리의 죄악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들을 씻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종날에는 완전하게 이렇게 우리를 눈물에서 씻겨주셔서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고, 다시는 죽는 것도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도 없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친히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눈물 씻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읽은 그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러한 은혜는 아무한테나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패배하는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제외됩니다. 거짓말하는 자도 제외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 새하얀 거짓말은 그래도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근데 새빨간 거짓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말하자면 불못에, 말하자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캐세라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믿으니까, 생각으로는 믿으니까 뭐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겁니까? 절대로 안 그렇더라. 이기는 자, 신앙생활에서 이기는 자, 신앙의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요한계시록 6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종말적인 눈물 씻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만 이러한 은혜가 있는 줄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종말에 하시는 모든 것들은 이미 현재에도 그것을 다 맛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심령 속에 심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다 알 수 있고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면서 여기서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물론 죄인에게 전하셨습니다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을 그에게 부어주셨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들, 귀신 들린 자들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거지입니다. 가난한 자 중에서도 상 거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셔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들이 죽은 과부의 눈에 눈물을 씻겨 주셨고, 그 다음에는 이 야이로의 딸도 죽었지 않습니까? 살려주셔서 야이로의 가정의 눈물을 씻겨 주셨고, 나사로도 살려주셔서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의 눈물도 씻겨 주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욥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욥은 아마 인류 중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겁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쁜 끝에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원망 들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얼마나 가슴에 응어리가 많이 졌을지 모릅니다. 아이들도 다 죽었죠. 재산도 다 날라갔죠. 마누라도 도망갔죠. 그리고 몸에 이렇게 진짜까지도 다 났고 이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서까지 부인이 그러면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말하자면 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믿음과 신실함을 보시고 그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셨습니다. 과거보다도 2배나 더 부유하고 더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현대적인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삶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남몰래 마음속으로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피눈물도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배고프고 병들어 아플 때, 또 사업에 실패한 가정이 파탄될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정말 눈물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 안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슴에 먹는 응어리가 풀릴 때까지 눈물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눈물을 씻겨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씻겨 주실 눈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울며 나갔지만 이제는 기쁨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쁨으로 돌아서서 신앙생활을 싸워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종말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고통도 아픈 것도 곡하는 것도 눈물도 더 이상 없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길벗교회 모든 식구들은 이제 눈물을 씻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갑시다. 아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김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정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그러한 삶을, 복된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